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온 이후에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성전 건축,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심을 다윗은 옆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다윗이 춤을 추면서 우리가 맞이했던 그 광경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 건축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막으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 당위성이 합당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들이 또 분명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그분의 뜻에 먼저 중심을 두고 모든 것을 봐야 됨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것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만들게 하시고 다 예비하신 것. 성경에 보면은 그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러니까 19절, 28장 19절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 가지고 설계도 그렸을까요? 성전 설계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쨌든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설계도까지 다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소망함 자체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29장 9절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며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서 기쁜 것도 있었지만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뉘앙스를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기에 더 어떻게 생각하면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 유일신 사상,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또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이들이 온 민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던가? 사실은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들이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이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봤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유다까지 완전히 망했었던 주전 587년 이 포로기,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포로기 동안을 통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이들이 있었고 또 우상 숭배한 이들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고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그 크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또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옆에서 이제 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통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렸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심히 기뻐했다라는 것.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주의 일에 힘쓰고 쓰임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전부이고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또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나 자신이고 하나님께서는 차선책 되셔서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분으로서 존재하게 된다라면은 항상 내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또 하나의 부담의 요소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에 있어서의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지금까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목적도 중요하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목적들이 있을 텐데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온전한 그 사명이라고 하죠. 우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다윗은 감사기도의 내용이거든요. 10절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주기도문의 이제 많은 틀이 오늘 그 역대상에 나와 있는 다윗의 감사 기도와 많은 부분 좀 비슷한 면을 또 갖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맡은 바 사명 따라서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것은 사명 따라 살아가면은 이 보이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이 사명이 흔들려 버리면은 항상 보이는 것 때문에 민감합니다. 조금 잘 되면 될 것 같고 조금 안 되면 다 망할 것 같고 이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또 사람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감사 기도를 10절부터 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삶에 있어서 시간의 개념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바로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천사들 뭐하고 있죠? 천사들 뭐합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송축하는 거,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천사들의 이제 하늘에서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입술로서 찬송으로서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도 이제 영광 돌리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죠. 삶. 주일 설교 제목 그래서 한 사람씩 찍어서 선교 드렸습니까? 웃는 사람들 좀 수상해요. 웃는 사람들.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미션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현이가 여기 오늘 찬양 기타 반주가 오늘 미션이었었는데 안 나와서 제가 찾았다고 좀 전해주세요. 하나씩 다 있어 다. 손아진 미션이 뭐였지? 큐티 아니야? 큐티? 아, 성경 읽기. 밀린 거 내일 다 읽어야 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죄 짓는 거 행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의 시간은 짧아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생각해 봤을 때에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수요일날 제목 말 나온 김에 찾아봐요. 주보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도라는 통로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그 주일날 것만 말씀드리는 게 헷갈릴까 봐 처음부터 이것저것 하려면 적응이 좀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주일날 것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체득화가 우리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감사기도한 것은 송축하는 것,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중요시 여기니까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11절에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가진 소유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건 11절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 소유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도 또 이웃을 향해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그래도 내가 드릴까 말까 나눌까 말까 고민돼도 이 주님의 것이지. 이걸 생각하면은 거기 있는 주권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게 돼요. 하지만은 사람이 뭐 소유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의 소유를 나눈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를 위해 헌신한다는 건 정말로 믿음이 없으면은 헌신할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베풀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해야 될 때,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순간도 있지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또 교회도 뭐 다른 것을 돌아봄에 있어서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정말 해야 될 때,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을 때는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 뭐 남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구나. 그것만 있으면은 더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내가 이것을 헌신할까 말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아닌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다 만물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분. 그러니까 결국 드리는 것도 주셔야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지금 다윗이 놀란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자, 이걸 이야기했는데 행할 수 있는 분량 자체가 많은 부분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생각했을 때 이 당시에는 가진 소유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얼마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에 참여하자라는 그 마음을 공유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 그렇기 때문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중심을 두고 우리는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하심, 그러니까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이거를 좀 더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을 크게 함과 강하게 함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오늘 그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목적 자체가, 삶에 있어서의 어떤 재정적인 것들도 내가 소유해야 되는 그 목적 자체가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분명하게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부와 귀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스스로 힘쓰고 노력해서 그 모든 노력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든 주권과 능력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또 새 먹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 되신다라는 사실을 많은 부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이게 있으니까 할 수 있고 이건 없으니까 하지 못한다라는 무의식 중에 항상 그것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우선순위가 먼저 그분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분별하는 거예요. 가진 소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 것들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고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장중 안에 모든 것이 또 선하게 열매 맺고 아름답게 진행될 것에 대해서 소망함을 갖는 게 우선순위로 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다, 누군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믿음인데,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너무 세상을 좀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면서 살지 않은가. 어느 순간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주께서 일하시겠지 하지만 또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또 많아 보이거든요. 그럼 또 믿음 잃고 살아가다가 또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감사 기도를 통해서 보니까 뭐가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막 놀란 거예요. 힘들고 어렵겠다, 어려움의 모습이 분명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다윗은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의 다윗은 계속해서 그 왕이 오를 때도 사울을 신경 쓰잖아요. 사울을.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북쪽 지파로부터 어떤 그 인정을 받고 주도권을 갖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성전 건축하는 거 뭐 힘들겠어? 이 성전이 이게 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 때 좀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은 크기 자체가 뭐 엄청나게 뭐 수백 평 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또 행할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성전을 짓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어려움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설계도까지 하나님께 주시니까 너무나도 감격한 거예요. 저라도 감격했을 것 같아요. 밤에 오셔가지고 우리 설계도 이거다 하면 저 아니면은 여러분한테 줄 수도 있으니까 꿈에 설계도 받는 분들은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이 나든 안 나든 평수 정도만 받아도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다윗은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감격이 된 거죠. 우리들도 믿음 생활이 언제가 가장 기쁘세요? 기도 제목 응답될 때가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될 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기도 제목을 적어야 돼. 적고서 한 주간 기도해야 돼요.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세 모임 할 때나 뭐 이제 각자 이제 학생부들 이제 청년부 할 때도 기도 제목을 적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확인을 하게 되니까 더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점검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기도 제목하고 나서 잠깐 기도하고 잊어버리면은 하나님도 별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의 기도 제목에 항상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조금씩이라도 이루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응답되는 것이 보이니까 그 기도 시간, 한 주간 중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더 마음의 중심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더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집중하시겠지, 응답하시겠지, 그게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함께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나누는 거. 기도 응답이 돼야지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죽어라고 기도해도 응답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마치 뭐와 같아요? 삽질해가지고 산 옮기는 거나 똑같아. 언제 옮겨? 재미도 없어요. 표도 안 나.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연약함 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중보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거기 마음을 쏟느냐. 다른 사람들을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에 정말로 그 한 주간 내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듣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주어진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해. 그러면 이제 삶이 오픈이 되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기도 제목 나눴는데 그냥 잠깐 듣고 흘려버려. 아무도 그 다음 주엔 기억을 못해. 그리고 다 흘러가. 그럼 굳이 뭐 내 삶을 나누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나누고 싶으세요? 득이 없잖아요, 득이. 하지만 힘들어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는 내가 기도 제목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억하고 한 주간 기억하고 또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고 확인하고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발견하다 보면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또 그 기쁨이 또 간증이 돼서 삶을 또 나누게 되는 거죠. 14절 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드리는 자의 자세예요. 다윗이 정말 기뻐했던 것은, 나와 내 백성이라는 것은 왕인데도 겸손한 마음이 있잖아요.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뭐 있으면은 아마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교회 건축이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들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힘들고 어려움의 고난의 모습이 정말 큰 게 교회 건축의 모습이에요. 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도 그 목사님이 이제 저랑 이제 학교 같이 다니는 목사님이 전도사로 있을 때, 다른 교회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성전 건축하고 입당 예배 때 쓰러져서 회복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드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유학도 포기하고, 그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아버지 이제 후임으로 이제 있는, 지금까지 이제 목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다른 데도. 그러니까 건축 자체가 정말로 영적 싸움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또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 이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합니다. 건축 헌금이나 예물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좀 즐거우십니까? 우리가 더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즐거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 별로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성전? 교회 공동체가 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지 또 하나님 인정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즐거운 마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이에요. 얼마큼의 양을 드리고도 나무 위 수 있는 모사가 이제 성막을 만들 때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드리고 나무 위 있으면 모세가 이제 그만 거저라. 예? 나무미 있으니까. 근데 그 양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감사했던 것은 오늘 본문 통해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의 건축,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정말로 감사한 것은 주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백성들을 보게 되니까 무슨 세금 걷는 것처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있는 그 즐거움을 다윗 왕이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것의 자체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기쁨과 기대함과 소망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드리는 자의, 헌신하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계속 드리다 보면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또 반복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다 습관적으로 자주 하다 보면은 반복될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주께 더 헌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가운데서 어떻게 주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에 있고 없고가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 그림자 같고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삶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그 관점 가운데서의 그 삶이 무엇인지가, 그러니까 인생의 이제 역대상은 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삶을 살아보니까 나그네 같은 삶, 또 그림자 같은 삶, 그래서 세상에 희망이 없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성전은 저걸라고 미리 저축하니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왔사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건축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마음에 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주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게 뭐냐? 성전 건축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건축도 있겠지만은 성전 건축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잖아요. 신약에서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과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박해 시대 때에 교회가 어디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오늘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의 개념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쉽게 말하면 전도입니다.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벽돌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지는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죠. 건물이 있는데 교회 구성원이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건축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뭐 건물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전도함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또 성전 건축의 의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선신하고 수고하는 거. 그러니까 건축도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가시적인 게 있으면은 사람이 마음에 더 어떤 것을 중심에 두기가 좀 수월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 다윗과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아니 성전 건축에 대해서 부족한데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우리를 사용하셨네. 그 믿음의 그 겸손함이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거. 내가 주님 몰랐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주님 몰랐으면 있는 소유, 내 시간과 열정,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사용했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주에 감당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다, 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이거 나한테 맡겨주셨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분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피조물로서 부족한데 주께서 맡겨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에 대해서 또 보게 됩니다.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 들어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의 자원에서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합니다. 심히 기쁘다, 지금 기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두 가지가 반복되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번 나오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 이상 나오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동일한 말, 이게 성경 가운데 그냥 쓸 말이 없으니까 그냥 앞에 놨던 거 또 쓰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 따라 쓰여진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다윗의 감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뭐가 기쁜 것 같으세요? 다윗 왜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어요? 자원에서 드리는 것을 보니까 심히 기쁘다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를 얼마나 다윗이 기뻐했는가, 또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내가 받았을 때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거든요. 내가 내 육신의 본성 가지고는 자원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 쓸 것도 없는데 뭘 드릴 것은 어디 있겠으며, 내가 주를 위해서 시간과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열정들, 우리 자신에게 사용해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변에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은 좋잖아요, 자원해서 하기가. 저는 자원해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다 모든 것들 자원하는 마음도 정말 중요한데 먼저 좀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좀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좀 이 본이 돼야 된다, 그 생각을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보면 내가 안 하면서 남들한테 맨날 하라고 하기, 그게 좀 신앙 양심에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 자원하는 심령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실 별로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자원해가지고 그냥
모르겠어요. 자원하기 전에 제가 맨날 이것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맨날 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참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그게 너무 보기에 가장 큰 기쁨이죠. 목회하면서도 그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18절에 이것을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마음이 충만한데 이것을, 이 충만한 마음을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게 해달라는 거. 잠깐 반짝했다가 분위기 지나가니까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참 힘드네,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이제 18절에 이제 좀 볼 수 있는 좀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성전이 완성되고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마음의 중심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꾸준한 거, 꾸준한 신앙의 모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절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을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에 따라. 아버지가 다 말을 낳았으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하면 성전 짓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유 그냥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그냥 설계도 있으니까 옆에 던져주고 야 그냥 뭐 져봐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온 힘을 다합니다. 나라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힘을 다해요. 재료들을 백향목, 좋은 나무가 있어야 없어요. 레바논에서 수입해 오게 되고 또 목공들도 수입해서 하게 되잖아요. 엄청난 노력을, 크기에 비해서 엄청난 노력을 성전 건축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전 이제 완공하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꿈에 나타나셔서 또 은혜를 더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되죠. 솔로몬은 가치를 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왜 성전 건축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셨을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그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했었던 것. 지금의 중심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의 중심 둬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이제 솔로몬 시대는 그 시대라고 하는 특수성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성전이 없었고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통해서 구심점이 모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제 그들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성전이 지어지면서 완전히 이제 구심점이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성전 건축을 이걸 통해서 이루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 물론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중심 두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로 건축한 구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알아보고 나누고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를 쏟고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믿는 사람들의 모임, 복음 전파가 훨씬 더 중요한 지금의 오늘 다윗이 기뻐했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의미성 자체가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성전인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더 열정을 쏟아야지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기뻐하셨잖아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뭐 해줄까 물어보시잖아요. 이것은 옛날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에 성전 건축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아가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기쁜 것은 교회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말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구나, 성전 공동체를 지금 이루어 나가는구나, 교회 공동체 이루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복음 전파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복음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퍼센테이지를 생각했을 때에 지금 20% 잡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 나머지 80% 이상인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 전파의 귀를 막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에너지 자체를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데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성전에 중심 두지 않으면은 우리 존재 목적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감사 기도를 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요.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중심이에요. 주님의 것을 통해서 성전이 구약시대에 건축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역시 기도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 나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의 모습이고 그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그 주님의 심정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구원하고자 했었던 그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의무로 어떤 축복을 바라면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 다윗이 가졌었던 백성들을 향한 자원하는 심령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그 기쁨의 고백이 오늘 2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잔잔하게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삶,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모여서 전도하고 또 훈련받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초 체력을 기르면서 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모습은 영적인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육적인 교회 공동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기 위해서 힘쓰고 마지막까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세상 일이 다 그림자 같다는 거, 허무하게 지나갈 수밖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남길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